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죠. 롯과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이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축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이 이제 많아지니까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부닥칩니다. 싸움이 있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네가 선택하라. 네가 갈 곳이 어디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각자 갈 길을 가자.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이 아버지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 고아 같은 그를 이제 그대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제 보살피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 길을 가자.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야 된다.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좌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좌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니까 선택은 네가 먼저 해라.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듬뿍 또한 부어주시는 거죠. 어떤 것을 부어주실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신앙이 좋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닙니다. 가다가 실패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속에서 다시금 자기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합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참 말씀이 재미있지 않나요? 롯이 떠난 후에 누가 찾아오시죠? 야훼께 찾아오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순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주시나요? 첫째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도 말씀을 받고 출발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정말 불모지 땅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가 한번 이민생활을 멋지게 한번 해보자 해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갔습니다. 처음 부르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금 일어서는 데에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은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주시는 첫 번째의 메시지는 말씀을 받고 다시 출발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야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 없이 믿음 생기는 것은 자기 신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념과 믿음을 구분을 잘 못하셔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지치냐 이럽니다.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념 가지고 살면 어느 정도 되지만은 그 이유는 육체의 한계를 느낍니다. 믿음은 지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늘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버릴 게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왜 선물일까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 없이 출발하는 것은요, 신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리로 생각을 하고 경험으로 판단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은 될 만해.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념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 원리로 삼으셔야 돼요. 많이 속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뚫고 가는 거죠. 그 뚫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주영 씨 같은 분요, 현대 건설에서 그 회장으로서, 현대 이제 상사에서 회장으로 있을 때 하는 거 보면은 그분의 신념은 대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물론 주신 그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그런 그 형상들이 입었기 때문에 그 신념만 가지고도 웬만큼 이 세상에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천국을 약속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약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뭘까요? 눈을 뜨라는 거죠. 눈을 뜨라.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라. 사람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꾸 좁아지잖아요. 세계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요, 눈은 이렇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넓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일꾼들 보세요. 나이와 상관이 있나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는 후피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 속사람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교제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속성, 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우리의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죄를 이기냐 아니 못 이기냐 이건 토론 문제가 아니라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있느냐 여기에 관건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의해서 이렇게 내 속사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넘어지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능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받고 믿고 따라오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늘 붙드셔요. 새벽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분은요,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실 말씀,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한 달 동안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1년 내내 그 말씀을 붙들고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말씀, 더 나아가서는 일평생 동안에 붙들고 내 삶의 가치관은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네가 눈을 들어 보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떠라. 가치관을 바꿔라. 16절 볼까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애기 한 명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13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냥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던져주죠. 이런 말씀이 내 가슴에 꽉 박히셔야 돼요. 병 낫기를 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53장 있는 것처럼 제가 채찍에 맞아 물어 나음을 입었더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암송하고 매달려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 말씀으로 가슴을 칩니다. 그때 기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는 내 말로 들려야 돼요.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내 믿음을 부시고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치유의 말씀을 부여잡고 치유되기 위하여 몸부림쳐 보세요. 그 속에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때 믿습니다 하고 달려드는 거죠. 슬렁슬렁 말씀 읽고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동서남북 보이는 땅, 종과 행으로 걷고 밟는 땅,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종과 행이잖아요. 하나님이 종과 행으로 그러라 말씀을 주셨어요. 종과 행이 뭔가요? 오늘날 종과 행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죠. 수직과 수평.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신 땅은 미리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의 때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되셔요? 한국말이죠. 한국 단어 중에 여기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 이 때는 헬라어로 헤메라 그러거든요. 헤메라. 막 헤매요. 헤메라. 때를 못 찾아서 헤메라. 그렇게 이어오는 거죠. 때는 헬라 말로 헤메라 그럽니다. 이건 날 연수를 말하는 건데요. 예수의 때, 예수의 날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때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는 거죠? 출생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까지.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다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서남북 종과 행을 바라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 사역을, 구속자로서 사역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노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는 이 세상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이 천국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복을 받고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도 다 없어져요.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드는 인생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가련하겠어요.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죠? 시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젠 생명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 믿으면 100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겠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머릿속에 들어요. 100년보다 더 기간, 영원 그러면은 그게 개념이 없어요. 이래서 그냥 잘 못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초등학생이, 아니 유치원생이 10만 원권 수표를 보여주면 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유치원생은 자기가 늘 들고 다니는 5천 원짜리, 아니면 1,000원짜리, 5,000원, 만원, 5만 원 안 주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죠? 그놈의 머릿속에는 돈이, 그게 돈이지 10만 원짜리 수표는 종이 쪽지예요. 자기 삶과 영 상관이 없다고 느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수표를 줘도 몰라요. 딱지 만들어 딱지치기 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거기를 가왔던 갔는데 100년을 더 살아 그러면 눈이 확 띄죠. 100년이라는 숫자는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못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봐라. 이 세상에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이걸 지금 아브라함한테 던지는 거거든요. 이걸 받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이렇게 막 곤도박질 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곤도박질 치는 게 아니고 자꾸 그 믿음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속에 못 들어오니까 자꾸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어떻게 지칩니까? 두 번째, 어떻게 출발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아까는 말씀을 받고 출발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받으니까 뭐가 생기죠?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늘 믿음의,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을 늘 구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늘 출발 때부터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젠 주시면서 말씀을 주니까 이제는 그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죠? 받는 거죠.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생기는 모든 삶의 믿음의 생활은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고 떠나가는 겁니다. 북한이요, 아무리 지금 무기를 핵폭탄을 만들어서 난리를 치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건 고철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은요, 파기 못 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길 환경이 있나요? 세상 이기는 것 같아요? 히틀러 보세요. 독일을 장악해가지고 다 흔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보네프 같은 그 목사님, 천재신학자 그 목사님은요, 39세에 해방되기 전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 그 멸망이 몇 개월 전에 사형틀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었어요. 그럼 먼저 그분이 중국 갔지만 그 이후에 곧 히틀러의 모든 정부가 그냥 멸망당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셔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멋지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풀어주신 은혜를 체험했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를 이길 자는 없다고.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세요. 이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는 게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광신자 같고 무슨 짓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이길 자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가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들었어요. 이렇게 믿고 가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나? 그러지 않아요.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행진에는요, 수많은 환란이 있고 수많은 시험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생활 속에는, 가정에는요, 이런 일들이 불일비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이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사망의 골짜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 있어요.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 원수 앞에서 원수를 멸해 주시고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만사형통하리라고 고백하는데 만사형통 속에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도 없고 아무 원수도 없고 그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올바르게 일어서고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 나라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바벨론 포로 오늘날 이라크에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가 없애버렸어요. 오늘 이란이잖아요. 다 없애버렸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땅이 이 지구상에 들어왔어요. 신비롭죠? 여러분 이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의 땅을 우리 땅이라고 차지해가지고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땅을 차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 일을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그 나라를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거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3장 17절 한 번 더 보세요. 13장 17절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붙들고 어떤 환경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해가지고 환경이 잘 풀어지고 문제가 될 만하니까 믿습니다는 건 신념이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이 확신이 있으면은 환경은 엉망이고 사명이 얽지만 골짜기고 원수가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도 이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세게 지면은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거죠. 그때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새 출발하나요? 야훼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는 거죠.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약하기 때문에 믿습니다가 자꾸 변질되기가 쉽거든요. 왜? 부패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거든. 그런 교제가 있을 때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이 드는 것은 속 사람이 약해지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확인해야 돼요. 꿈을 부여잡고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육체 연약성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속사람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사람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죠.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는 신앙 뭐죠? 예배 중심의 신앙.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배 중심.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확인하고 늘 그렇게 가야 됩니다. 늘 그런 교제가 있으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서도 당당히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고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요, 땅을 딛고 사는 우리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이래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의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뭐가 생길까요?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은 그 욕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다닙니다. 그게 그냥 나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왔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도 아브라함이 한 것은 늘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그냥 사라 말 듣고 하나님의 주신 꿈은 다 튕겨쳐버리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얻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그러니까 그냥 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99세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씨앗인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주 하나님 이끄시는 그 손길에 마음을 집중하고 눈을 집중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씩 가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시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판에 새기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종과 행위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단을 쌓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있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배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세상 문제로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인하여서 관계도 다 단절을 벌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상처받은 심령들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종과 행으로 달려가고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지어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는 놀라운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